아멘.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요셉의 아들 곧 자신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하는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죠. 그 라헬에게 자식을 더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야곱이 뜬금없는 것 같은데 라헬을 회상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 곧 라헬의 아들들로 올림으로써 라헬이 그렇게도 원했던 자식을 더 얻는 그 소원,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이름을 더함, 요셉이 더함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 라헬의 소원을 야곱이 성취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그러니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한 다른 목적은 무엇보다도 요셉에게 자신의 상속분의 2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일로 실제로 이 훗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당당히 2지파의 지위를 얻고 나중에 가나안 땅 역시 분배를 받을 때 각각의 2지파로 분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의 복인 2몫의 복을 안겨줍니다.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가나안의 세겜 땅을 더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주목할 점은, 여러분 지금 요셉이 누구예요? 애굽 온 땅의 총리잖아요. 요셉이 뭐 가진 게 없습니까?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최고의 지위로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요셉에게 야곱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란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그 손바닥만한 세겜 땅을 너한테 더 주마, 이게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요셉에게 이 축복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 이 축복이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까요? 아무리 여러분 요셉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놓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흐르는 법이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복, 지금 요셉의 애굽에서 얼마나 최고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누리잖아요. 이 애굽의 복, 그것은 다른 말로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라 또는 지위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한시적인 거죠. 그것은 애굽 이 땅에서 그치는 거죠. 최종 목적지, 최종의 복, 최종적인 유산, 이것은 당연히 가나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복, 가나안에 있는 그 복, 영적인 유산과 믿음의 약속, 이것은 요셉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복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진 요셉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 복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러한 이제 요셉에게 복을 주며 축복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처럼 자신 있게 요셉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은 초라한 늙은 아비로서 이제 지위와 권세를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한 요셉에게 기대어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녀에게 또는 누구에게든 무엇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려 하겠죠.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기 신앙을 자녀에게 또는 누구에게든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법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에요. 이전에 가나안 땅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그렇죠. 가나안 땅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영적인 부흥, 또는 비단 베델뿐만 아니라 그 이후 그가 늘상 동행했던 그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요셉에게 축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15절로 16절에 야곱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어떤 하나님이냐? 조상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또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섬기다라는 말은 조금 이제 우리말에서 어색한 번역인데요, 정확하게는 걷고 동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하나같이 서브가 아니라 워크로 다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매일 매순간 그와 함께 걷고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아마 분명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경험하는 자리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을 유업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둘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분인가? 야곱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기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목자예요. 목자가 되셔서 야곱을 기르시고 야곱을 먹이시고 양육하신 하나님이죠.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목자가 되셔서 그 인생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 하늘 끝에 있는 무슨 그런 신,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교리도 아니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의 인도하심으로, 현순간의 다스림으로 그와 함께 하신 분, 그래서 그가 직접 체험한 그런 분,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요셉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역시 또 좀 지적할 수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 환난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서는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불, 악.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아니라 모든 악에서 건지신 분이다, 이렇게 해야지 올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악에서 건지셨다, 이 말이죠. 죄의 모든 해악에서 구하신 분,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죠.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 영혼을 안전히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이 승리의 자리로 이끄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승리자. 이스라엘로 그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전에 그처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하길 원하는 거죠. 그렇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저 야곱이 어디서 듣거나 어디서 배우거나 해서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나고 체험한 분이라, 이 말이죠. 야곱이 직접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모든 악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를 승리자,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는 이 대목에서 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사실이 실은 야곱의 아들들, 곧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동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목자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든 악의 소리를, 건지 소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복이라 이 말이죠.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는 삶이 복이고,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은혜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 팔을 펼쳐서 한 손으로 각각 하나씩 축복할 그런 참인 거죠. 그러자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들이밀고, 차자인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편으로 들이밉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그의 팔을 X자로 이렇게 어긋 맞춰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죠. 이제 그 대목이 본문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은 지금 에브라임을 자기 장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자 삼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꿔서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야곱이 임의로 자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분명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야곱의 장자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셉의 장자로 선택을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오른손이 장자를 향하게 해서 장자의 복이 에브라임에게 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보통 오른손은 항상 명예와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영적으로 결코 흐려지진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땠어요? 그 말년의 시력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지고, 그래서 그 영적인 분별력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고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손을 정확하게 엇바꾸어 가지고 에브라임을 정확히 축복할 정도로 그의 영안이 아주 뚜렷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몸은 쇠하여 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분별력은, 통찰력은 갈수록 훨씬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몸이 쇠할수록 영은 더욱 왕성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해질수록 영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가? 육이 흐릿해져 가도 영은 더욱더 또렷해져 가고 있는가? 이 말이죠. 육에 속한 것들은 점점 시들고 기울여져 가도 영은 더욱더 흥하고 번성해 가고 있는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영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의 메커니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서 육과 육에 속한 것들이 점점 늙고 노쇠하고 약하고 시들어 가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육의 메커니즘,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점점 늙죠. 세월이 가면 당연하죠. 그러면서 시들고 그에 따라서 그의 몸에 속한 것들도 그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 손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로 인해서 우울하고 불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육의 메커니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메커니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영과 영에 속한 것들은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더 또렷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날이 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를 또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아주 선명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손을 엇바꾸어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엇갈리는 손으로 인해서 요셉은 당연히 당황스러워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옮기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 대목이 재밌습니다. 여기 손을 들다라는 표현은 장악하다 또는 압류하다 이런 뜻이고요. 옮기다 이런 표현은요, 제거하다, 치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뻗어 있는 그 늙은 아버지의 팔을 꽉 강제로 붙들어 가지고 압류해서 그 팔을 치우려고 했던 거죠. 그만큼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림 마옵소서. 단호하게 제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이 요셉처럼 참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그런데 어느 면 많은 면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보다 더 나아 보이는데 이 대목에 있어서만큼은 아버지의 영적 분별력이 훨씬 탁월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죠. 그리마옵소서 단호하게 제지하는데 그때 야곱은 요셉을 진정시키면서 지금 뭐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이 흐릿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말합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죠. 여러분 장자가 마땅히 언약의 계통을 잇고 영적인 계보를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은요 번번이 찾아가 이어받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십시오. 가인이 아닌 아벨,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루벤이 아닌 요셉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뭐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장자를 선택하신 경우가 거의 희박해 보일 정도입니다. 나는 사실 사남매 중에 장남이거든요. 제가 우리 집안의 장자인데 성경에 이런 정통을 보면은 좀 마음이 씁쓸하고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차자가 장자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결국은 장자의 복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아주 전형적인 모티브라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장자가 아닌 차자를 선택하시는 걸까요?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첫 태생까지도 내 소유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정작 당신은 왜 그 질서를 늘상 깨시고 차자를 사랑하시고 차자를 선택하시고 늘 차자를 대표로 세우시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매번 차자가 장자보다 더 낫고 훌륭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낫다라는 그 어떤 증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손이 왜 그렇게 엇갈렸을까? 고대 시대의 이 장자는요 아버지의 거의 전부를 승계했습니다. 뭐 이거 거의 동서고금 다 똑같습니다. 장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장자는 뭐 그런 거죠. 내가 장자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마땅히 나한테 승계되는 거지. 뭐 이런 특권 의식이 장자에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번번이 장자가 아닌 차자를 선택하신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자신의 지위로 당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8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처럼 차자가 선택을 받고 차자에게 언약의 계통이 흐르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장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마치 원래부터 자기의 권리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복은 당연한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은 마땅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 권리가 아닙니다.
차자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권리도 없는데 그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차자는 그런 고백을 한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차자나 심지어는 막내를 선택하시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장자에게 그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 차자는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 장자의 축복과 유산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이 차자에게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장자권과 장자가 받는 이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그 인생을 집어삼킬 정도로. 그래서 그 결국은 형을 피해서 달아나야 했고, 인생 20년을 다 그가 그런 고생을 할 정도로 그만큼 장자권에 대한 이 열망,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강렬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에서는 어때요? 자신이 받을 마땅한 권리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권을 에서는 경홀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당신의 값진 은혜를 절대로 그런 사람, 당연히 여기는,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죠. 자신들은 무슨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마땅한 자신들의 어떤 권리인 양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먼저 돌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혹 우리가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마땅한 권리인 양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연중 말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까? 아니죠.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은혜로 받았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저 교리처럼 내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마음, 내 심장에 울려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마땅히 가져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은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내 자신을 무엇보다 은혜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은 난 어떨까요? 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닌 나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눈으로 날 볼 때는 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이라는 태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겸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우리가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한꺼풀만 벗겨보면 여기 다 넥타이 매고 머리 반듯하게 빗고 서 있지만은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우리 속이 얼마나 시커멓습니까? 다행히도 그것을 감출 수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조금만 들춰내도 우리는 부끄러워 산 순간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으시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아나바라는 이런 단어인데,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신을 합당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가치를 매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나바에 자기를 아나봐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합당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가치를 매기는 게 겸손이에요. 다른 말로 겸손은 자신을 정확히 보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십자가를 대면할 때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설 때예요. 그때 우리는 정확히 우리 자신을 대면하게 되는데, 우리 어떤 모습을 대면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면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나의 죄죠. 우리는 십자가를 대면할 때 정확히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 곧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십자가를 대면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불순한 태도라기보다는 믿음 없음의 태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대적하고 밀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혹여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그 교만을 내가 제일 미워하고 그 교만을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만이 바로 들어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교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할진데 여러분, 오히려 교만이 내 안에 가득해 있다면은, 내가 정말 교만한지 내가 깨닫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뚜렷한 증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교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태도이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겸손의 뜻을 말씀드렸죠. 겸손이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좀 쉽게 이 겸손의 정의를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종을 불렀어요. 그래서 네 노비문서를 가져와라. 노비문서를 가져오니까 노비문서를 찢어버리고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종의 옷을 벗고 아들의 옷을 입어라. 종의 일을 내려놓고 아들의 지위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종이 된, 아니죠. 아들이 된 종이죠. 아들이 된 종에게 이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겸손일까요?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다름 아닌 겸손 아니겠어요? 아들이 된 종은 자신이 원래는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된 종은 그저 아들로 사는 삶, 그것을 기뻐하고 절대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들이 된 종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아들로 사는 그 자체가 감격이고 아들로 사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존귀한 아들이자 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었고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그늘에 있다가 영영이 사망 한복판에 떨어질 운명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냈고 그런 우리에게 빛으로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선물했다. 그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진정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예수 빼고선 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궁하고 궁핍한 자리에 있던 예수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난 모든 걸 다 얻었다. 최고의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 말고 내 자신에 대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을 마땅한 권리인 양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런 적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은
우리는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겸손을 잃어버린 태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늘 해야,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 내 믿음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정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정말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그저 단지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어요. 이것은 내 인생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고, 우리는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처럼 자신을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에 비친 사람으로 고백하면서 항상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음과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도 해주십니다. 가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냐, 어떤 일이나 책임을 맡겼을 때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직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이 일은 내게 과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책임을 맡길 때 내가 이 정도 일을 해야 되나,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 일에 충성스럽게 정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큰 일을 맡았다 해도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가 섬기는 그 일보다는 그로 인해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가나 처우, 대접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닌데, 그러면서 말이죠. 교만이라는 태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과연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존귀하고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 아니겠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인가?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낮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늘 그런 사람을 당신의 곁에 가까이 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마치 공식이에요. 공식처럼 그렇게 아시고 외워두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 언제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빛과 같이 임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빛과 같이 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난 정말 어리석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겸손을 잃고 교만하는 사람, 겸손을 잃은 교만은 그런 모든 선물들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등등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선물, 겸손을 통해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교만한 사람은 잃어버리고 교만은 그것으로부터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만이라는 태도로 넘어가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게 다 마땅하다,
당연하지 않은 건데도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는 태도가 교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태도의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로 교만은 꼭 비교 가운데 나옵니다. 비교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무시합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고 무시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얕보면서 자신을 높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깔보면서 스스로 우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그게 교만과 겸손의 다른 태도입니다. 둘째로 교만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교만의 특징은요, 칭찬에 쉽게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마음이 높아져. 이게 문제예요. 물론 칭찬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이 문제는. 그러나 칭찬을 많이 듣고 주변의 시선을 받을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은 그 자신을 걱정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 자신이 하는 헌신이 너무 드러나면은 내가 천국에서 더 이상 받을 상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기도가 막 드러나고 구제가 막 드러나게 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니 자신이 행하는 손이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고, 혹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혹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셋째로 교만의 특징은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비판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큰 허물에도 너그럽고 작은 헌신에도 과하게 점수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에는 인색한 반면에 비판에는 아주 지나친, 얼마나 지나친지 몰라요.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동료들하고 때마다 그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목회에 대해서 토론도 자주 하고 논쟁도 많이 벌였습니다. 그게 신학교 때 일이니까요. 그럴 때면은 아주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들이라 하더라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추풍나비처럼 막 날려버립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유명한 목회자들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저 목사 목회를 저렇게 하면 되겠어? 저런 걸 설교라고 해?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가 너무 어렵고 설교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죠.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전에 내가 참 얼마나 철이 없었고 얼마나 무리했고 얼마나 교만했던가. 그래서 낯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아주 과하게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판합니다. 자기 자신을 감쌉니다. 그런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은 그게 과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그것은 교만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만의 특징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합니다. 겉으로는 아니더라도 속으로 은근히 그런단 말이죠. 겸손한 사람은 늘 권위에 순복하고 질서 안에서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혹 자신이 리더보다도 그게 어디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에서든 자기가 리더보다 더 경험도 많고 더 은사도 많다 하더라도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인정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걸 무시해요. 특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요, 성령을 따라 세워진 질서를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교회 선신 봉사 충성해도 교만한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교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자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그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교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잘 몰라. 자기만 몰라. 다들 느끼는데 정작 자기는 못 느낍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교만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사람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독선적인지, 교만으로 인해서 은근히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상처를 주고 있는지 자기만 모른단 말이죠. 그저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이고 나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게 그런 태도가 없는지 우리는 당장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는 자격과 권리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차자를 선택하시므로 자신은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당연시 여기는 장자를 깨우치셨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차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교만할 수 있는 장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교만이라는 태도에 곧장 뒤따르는 결과는 멸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멸망한다고? 내 인생이 망해버린다고? 내 모든 일이 다 망해버린다고? 끔찍한 일이죠. 무엇을 해서라도 막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멸망이라는 그것은 교만에 뒤따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될 태도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시 잠언 말씀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직역하면은 겸손이라는 태도에 곧장 뒤따르는 결과는 존귀다, 곧 영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는 그런 사람에게 자녀의 존귀가 주어지고요, 구원의 영광이 누려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은 그와 같은 겸손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